시편 3편 1절로 8절까지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독특하게 써 있습니다. 시편 3편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2절을 읽으십시오. 교독을 합니다. 시편 3편은 이 글을 쓰게 되어진 배경이 똑똑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읽고 1절을 읽을 테니까 2절을 읽으십시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네. 할렐루야. 더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잠도 깨고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 여기 셀라 있잖아요. 셀라 여러분 잘 안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는 겁니까? 의미를? 셀라는 읽지 않는 겁니다. 이 시편 3편 하나님 말씀은 음율을 가지고 쓰여진 겁니다. 음율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시조입니다. 시조. 그래서 왜 333, 333 이렇게 그 글자를 맞춰서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찬송가 4분의 4박자 그러면은 4분음표가 한마디에 4번 들어갔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시편 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333, 333, 333 이렇게 쓰여지는데 어느 부분에 가서는 333이 돼야 되는데 332가 되면서 셀라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셀라라는 것은 샬롬에서 만들어진 파생되어진 단어라 그럽니다. 그러면 샬롬이라는 것은 평안, 평화, 하여튼간 평화하다 이런 의미, 하여튼 화목이든 평안이든 다 의미가 포함이 되는 그런 단어인데, 여기에 셀라라는 것은 연극 대본의 지문과 같은 겁니다. 연극 대본의 지문은 그것을 말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지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셀라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지시하는 건데, 특정한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것은 그때마다 다르게 쓰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예를 들어서 그 셀라 부분에 우리가 전도하자라든가 표어를 외친다든가 그 다음에 트럼펫을 분다든가 심벌주를 울린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그때마다 그 교회의 여건에 따라 또 그 교회가 강조하는 대로 하는 어떤 행동을 지시하는 것이 바로 셀라입니다. 자, 오늘 여기 시편 3편 하나님 말씀은 배경이 잘 나와 있죠.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압살롬을 피할 때, 압살롬은 누구냐? 아들이, 그렇죠? 아들입니다. 시편 3편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인다고 칼을 들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요단강을 거슬러 올라가며 도망치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시편 3편과 23편입니다. 23편은 그 배경이 써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 하나님 말씀에 가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 지금 가기는 푸른 수장 맑은 시냇 물가로 가고는 있지만 지금 내 형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 말씀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17살에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13년 동안이나 고생을 해서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그 13년 긴 세월 동안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는 감옥에 들어가서 수감자의 생활을 하는 그런 아주 가슴 아픈 생활을 했습니다. 13년 긴 세월 동안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29장 하나님의 말씀 1절로 20절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거기서 종살이 하는데 그 20년 세월 동안이나 종과 같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롭고 그 다음에 이 다윗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던 사람이 다윗이라 그럽니다.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던.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대적이 그리 많이 일어나는지요 나를 치르는 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18편 1절 위에 보면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그 대적으로부터 여호와께서 구원하셨을 때에 지은 시라 이렇게 써 있습니까? 사울 왕과 사울의 군사들이 죽인다고 칼 들고 쫓아다닌 세월이 10년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이나 그렇게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을 피하여서 고난당하던 다윗, 하나님께서 사울과 사울의 군사를 물리쳤을 때에 시편 18편 1절 하나님 말씀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외로웠던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시편 27편 10절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나를 낳은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는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형제마저도 다윗을 버렸다 이렇게 성경에 시편 27편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무엘상 16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아들들 중에 나라의 왕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기름 부어서 나라의 왕을 세우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는데 내가 가서 그 아들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면 내가 목숨이 이게 그냥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송아지를 하나를 가져다가 제사 드린다고 가서 그 가족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아들을 안수해서 기름 부어서 나라의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그 대통령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이 한 마을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세의 가정에 통보를 해서 그 가족들 전체를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사무엘 선자가 기름을 부으려고 작정을 하고 큰아들 앞에 섰습니다. 큰아들 앞에 섰더니 기골이 장대하고 너무 훌륭하고 멋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름 부어서 나라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이랬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 말씀을 했으니까 사람은 늘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형편이나 능력이나 그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아들까지 다 같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보는 겁니다. 이세를 향하여서 너의 아들들이 이게 다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말째가 남았는데 그것은 지금 양들 치고 있습니다. 양똥 치고 있습니다. 양 돌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을 불러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라 기름 부어서 나의 왕으로 삼아라. 그래서 이제 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가 이세라는 사람인데 아버지와 그 형제들에게 인정을 못 받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활하고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아버지나 그의 형제들이 그를 별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 그래서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27편 10절 하나님 말씀에는 나를 낳은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는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17장 하나님 말씀에 보면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과 전쟁이 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왕 같은 사람, 사울왕을 두고 여기 사울왕이 등장하는데 사울왕을 두고 양신이 역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양신, 다시 말해서 두 신이 역사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막 결단하지. 어떤 때는 이게 마귀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짓. 어떤 때는 막 넘어져가지고 그냥 회방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그냥 유익을 끼치지 않고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 이 양신 두 신이 역사하는 바로 사울왕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사울왕은 종종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성경에 악귀라 얘기되어 있어요. 악한 귀신이 들어가면 몸이 아파서 못 견딜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그때 수금을 잘 타는 사람 하나를 택하여서 왕이 앞에서 수금을 타게 하면 악귀가 쫓겨날 것이라는 신하들의 권면을 받아서 한 사람을 택하는데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탈 때에 악귀가 쫓겨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하나님 말씀에 블레셋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나라의 장군의 이름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크냐? 한 규빗을 50cm, 성인 남자의 팔꿈치부터 손끝까지를 한 규빗이라 그러는데 성인 남자의 요까지를 학자들마다 다 다르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먹쥐고 45cm, 또 펼피고 48.5cm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고 또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저도 그냥 중신학자,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냥 50cm 이렇게 계산하면 그러면 속 편합니다.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의 길이 150m 금방 나옵니다. 하여튼간 그래서 50cm로 계산하면 골리앗의 키는 3m하고 한 뼘이나 더 컸던 사람입니다. 저보다 2배나 됐던 사람. 그만 컸던 사람. 자, 골리앗과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떱니다. 그때 사울왕이 상금을 겁니다. 누구든지 간에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람은 내 딸과 결혼시켜 주겠다. 이렇게 상금을 겁니다. 이제 그때 다윗이 나가서 물매를 가지고 나서 그걸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돌멩이 5을 주머니에 챙겨서 나갔죠.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흘러간 이야기죠. 전설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골리앗의 형제가 5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5명 골리앗 형제들을 다 죽일 작정으로 돌멩이 5개를 준비하고 그걸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장인의 이름은 사울왕이고 그 다음에 사울왕이고 그 다음에 부인의 이름은 미갈입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에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왕은 질투를 해서 그래서 다윗이 나와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면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아주 그냥 개선해서 들어오면 막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질투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10년 긴 세월 동안이나 여러분 자기의 본가의 부모 형제에게 인정 못 받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처가의 장인에게 10년 동안이나 칼 들고 찔러 죽이려고 장인 어른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음에 미갈과 다윗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부부관계를 안 했다는 말입니다. 부부관계를 안 했, 성관계를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미갈이라는 사람은 공주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라는 사람은 목동입니다. 목동.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땡볕에 나가서 양떼를 쳐야 되니까 얼마나 얼굴이 시커멓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짐승들과 싸워야 되지요. 여러분 양들을 이끌어야 되니까 손은 얼마나 거칠었겠습니까? 그런데 미갈은 공주 아닙니까? 공주 옷을 입고 마사지도 하고 공주 침대에서 자고 이 공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게 통하지 않는 겁니다. 말을 해도 통하지 않고 그 행동 방식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갈은 늘 다윗을 없인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들어올 때도 미갈은 왕궁 창문 너머로 보면서 없인 여자, 아이고 저 바보.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기 부인에게 인정 못 받는 남편, 아유 기분 불쾌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자기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부인, 아주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목사님 오늘 설교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1000명 10,000명이 그래도요 우리 사모가 그거 했던 것도 한 거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사모가 은혜 받고 우리 사모가 당신 최고의 한마디면 정말이에요. 내 목숨을 다 걸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오늘 여기에 미갈이라는 다윗의 아내는 늘 업신여겼던 사람. 자, 그 다음에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의 이름 뭐지요?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처남입니다. 처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을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요나단을 만나서 자기의 속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나 너무 힘들다. 나 죽을 것 같다. 그렇게 하고는 요나단. 그래서 요나단 아주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켰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터 나가서 친구마저도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요나단 친구 전쟁터 나가 죽습니다. 내 부모 형제에게도 인정을 못 받았던 사람, 그 다윗입니다. 내 처가의 장인에게도 인정을 못 받았던 사람, 다윗입니다. 내 아내마저도 늘 나를 없이 여겼던 사람, 다윗입니다. 유일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나가면 내 모든 걸 털어놓고 함께 울 수도 있고 함께 기뻐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친구마저도 전쟁터 나가 죽게 만들어버려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자식들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 보니까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내 부모 형제에게도 내 처가에도 내 아내에게도 내가 의지할 만한 친구도 없는 사람 다윗입니다. 아무도 세상에 누구도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는 사람 다윗입니다. 유일하게 아들에게 소망을 가졌지만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나머지 아들들 왕자들을 다 죽이고 아버지를 죽인다고 오늘 이 본문의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들이밀고 반역을 일으켜 죽인다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요 1절과 2절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편 3편 1절과 2절 말씀. 지금 마지막에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아들 압살롬에게 피하면서 쓴 시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저들이 내게 말하기를 너 같은 것은 하나님도 널 버렸어. 너의 부모 형제도 너의 장인도 너의 아내도 너의 아들도 다 널 버렸어. 하나님도 널 버릴 거야.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냐. 자, 시편 3편 3절 하나님 말씀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3편에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유를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333, 333 이렇게
음유를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그 다음에 여러분 중에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영어 성경에는 다 써 있습니다. 시편 3편 앞에 단어 하나가 딱 빠졌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은 히브리어로는 요렇게 씁니다. 이걸 와우라 그럽니다. 히브리어로는 와우라 그래. 이걸 와우용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와우. 영어로는 뭐라고 썼냐? 잘 아는 벗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나 여호와여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은 내게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3절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산이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다 나를 대적을 하고 세상이 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4절 하나님 말씀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4절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호와여 내가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성산에서 내게 응답하시는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4절 하나님 말씀에 오늘 여러분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세상 나가서 무릎 꿇을 일이 없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 나가서 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부르짖었더니 라는 단어를 영어 번역에서는 cried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cried라는 말은 cry라는 말이에요. 울다 이런 말입니다. cried라는 울부짖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하나님 말씀에 야복강에서 야곱은 천사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하나님 말씀에는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 밤새도록 이렇게 써있지만 호세아 12장 3절과 4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야곱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거기 여러분 야복강에 야곱이 기도할 당시의 상황을 호세아 12장 3절과 4절에는 잘 써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눈물의 기도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나는 왜 도움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나? 왜 내게 위로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가? 왜 사람들은 나를 멸시하는가?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레미야 여러분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눈물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갈 때에 많은 여인들이 따랐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해 울지 말라 그 말이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 형제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20장 하나님 말씀에는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는 이 사람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열왕기하 19장 하나님 말씀에는 산헤립 왕이 18만 5천 명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지금 산헤립 왕으로부터 위기를 당했고 자신의 몸에는
불치병에 걸려서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왕궁에 유능한 의사들이 있고 좋은 약자가 있지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와서 한마디 하고 갑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절대로 단번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 땅에 왜 보냈느냐? 기회를 주시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복강의 천사를 하나 왜 보내주셨느냐? 기회를 주시려고. 회개할 기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기회,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어서 말합니다. 당신 죽는다. 당신 죽으니까 당신의 집을 처치하라. 이렇게 한마디 하고 가버립니다. 자,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놔두라고 하는 소리구나. 너 죽는다. 그러다가 너 죽는다. 너 기도하지 않고는 너 죽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깨닫고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성읍을 나서는 이사야를 불러서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고쳐줬다 그래라. 너의 육체에 병든 것만 고쳐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말해라. 그래서 얼른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당신의 눈물을 봤다고, 당신의 기도 소리를 들었다고, 하나님이 치료하셨다고, 그렇게 하고는 아무것도 아닌 무화과 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상처에 발랐더니 나아버렸어요. 여러분, 창세기 21장 17절 하나님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서 광야에서 여러분 가진 물도 다 떨어지고 이제는 죽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 이스마엘을 돌 던질 만한 거리가 아니라 화살, 살 한바탕 줄 만한 거리라 그랬습니다. 사람 마땅 주면 화살을 쏘아서 날아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것이 200에서 300m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제자들과의 거리는 돌 던질 만한 거리라 그랬습니다. 사람, 성인 남자가 돌을 던지면 50에서 60m 정도가 날아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거리를 두고 기도하셨는데 그게 한 50m 정도 되는 거리에서 예수님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무슨 기도했나? 그 기도 내용을 다 알았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냐?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땀을 땅에 뚝뚝뚝뚝 떨어뜨리는데 피를 흘리는 것처럼 그렇게 뚝뚝 떨어뜨리면서 부르짖어서 50에서 60m 떨어져 있는 제자들이 듣고도 지금 무슨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알 정도로 소리 질러서 땀을 흘려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한번 합시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음껏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 하갈이, 여러분 여기 17절 하나님 말씀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야, 하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거기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거 말씀하세요. 여러분 봐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의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전자전입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의 모습을 이스마엘이 보고 자란 겁니다. 그 다음에 형만한 아우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하나님 말씀에 모리아산 꼭대기에 등에는 번제슬 나무를 지고 그 다음에 손에는 횃불을 들고 아버지가 죽인다고 할 때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자기 몸을 아버지에게 내놓았던 사람 이삭입니다. 이삭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의 그림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만한 아우가 없습니다. 이스마엘은 그만큼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창세기 21장 17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갈은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해. 방성대곡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알겠죠? 제가 기도에 대해서도 설교를 하겠지만 요한복음 16장 24절 하나님 말씀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기도했느냐?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하나님 말씀을 주님의 기도문이라 그래서 주기도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13절 하나님 말씀에는 가로를 쳐두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라는 기도의 형식은 구약의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에 구약의 사람들은 기도를 마칠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세요. 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다음에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보혜사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성부의 이름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제가 지금 격기로 나갈까봐 자꾸 돌아보는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것은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정삼각형 속에 있는 원이다 그랬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빗금이 공통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원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면 이거 이상으로 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정삼각형 속에 있는 원, 이게 어거스틴이 말하는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에서 어거스틴도 자기가 이 말을 한 다음에 너무 어려우니까 삼위일체의 흔적이라는 걸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란 사랑이라는 것과 사랑하는 자와 그 다음에 사랑받는 자가 있을 때, 자, 사랑과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가 있을 때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사랑은 받고 싶지만 상대방이 사랑해 주지 않으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짝사랑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이라는 걸 모르면, 사랑이 뭔가를 모르면, 사랑이라는 매개체가 없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걸 알고 사랑을 하는 사람과 사랑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이 함께할 때 구속사역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따르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창조과학회 회원으로 활동을 했고 그 안에 창조과학회 안에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창조신학회라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국민일보의 창조신학회 모임을 가졌다는 우리 교회에서 모임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 목사님들이 모여서 국내 과학자로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신학을 해서 목사님 되신 분들을 초청해다가 매월 한 번씩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 열심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자요, 삼일체를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 한 방울을 얼렸습니다. 물 한 방울을 얼렸습니다. 얼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음이 됐습니다. 이 얼음 되어진 물 한 방울을 바깥에다가 내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얼음이 녹게 되겠지, 그렇죠? 자, 얼음이 녹습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어떻게 되죠? 수증기가 됩니다. 기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수증기가 됩니다. 얼음과 물과 수증기는 다 물입니다. 이게 양태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이단입니다. 한 사람이 가면을 바꿔 쓰고 나오는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게 양태론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성부순환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단은. 자, 그런데 봐봐요. 얼음과 물과 수증기는 다 물입니다. 얼음과 물과 수증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얼음도 물이고
물도 물이고 수증기도 물입니다. 그렇죠? 얼음과 물과 수증기는 다 물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역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성부의 사역과 성자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 하시는 일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시는 일이. 얼음이 할 일을 물이 할 수 없습니다. 수증기가 할 일을 얼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에는 여러분 라지에다라는 게 있는데, 그 라지에다라는 것은 물이 돌아다니면서 엔진을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엔진을. 그런데 라지에다 속에 있는 물이 얼어버리면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넣는 물의 이름을 부동액, 얼지 않는 물이다. 이렇게 부동액을 넣습니다. 제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얼음이 할 일이 있고 물이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수증기가 할 일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물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에스겔 47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흐르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물을 성부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말씀이 형상으로 오신 분,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물이라는 것은 부어놓으면 형상이 없습니다. 형체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얼면 형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 말하는 말은 제가 설교하는데 말은 형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걸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시다, 성자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것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온전한 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한길교회 우리 교회는 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여기에만 제한적으로 지금 여기에만 있지 다른 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물 한 방울의 얼음은 어느 한 곳에만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수증기가 되어지면 온 우주에 퍼질 수 있는 겁니다. 온 우주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습기가 없는 지역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막에 여러분 태양이 쨍쨍 내리쬐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습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시다는 것. 성령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만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수증기를 성령이라고 한다면 얼음도 물이고 물도 물이고 수증기도 다 물입니다. 자, 그런데 얼음을 물을 물, 수증기를 물이라 그러면 구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 다르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각각 호칭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역할이 다릅니다. 성부의 역할은 심판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중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 너희들은 다 죽었다. 이것만 알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중보하시는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신 그 사실을 알게 하시는 요한복음 16장 8절과 9절 하나님 말씀에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을 만나서 전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훈련 받으신 분들이 해야 됩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저는 2시간만 하면 여호와 증인들 물리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저는 성경을 펴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직접 성경을 펴라 그럽니다. 2시간만 하면 얼굴 뻘게 도망갑니다. 자,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얼음과 물과 수증기는 다 물이지만 각각의 하는 사역이 달라서 성부의 사역은 심판하는 거, 죽이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나 안 하나 세상에 심판을 하냐 안 하냐 이것은 다 성부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그 심판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사역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서 서로 넘나들지 않습니다. 얼음이 할 일을 수증기가 하는 거 아닙니다.
무리할 일을 얼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으로서 완전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과 얼음과 수증기는 다 물인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거, 한 분.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라 그 말. 예를 들어서 그 여호와 증인들을 만날지라 여러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왜 성부와 성자가 아버지고 아들이지 왜 같은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할 때 봐라, 얼음을 물이라 그러고 물을 물이라 그러면 이게 구분이 되겠냐. 그래서 각각 다르게 호칭을 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하면 한 방에 그냥 여호와 증인들은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흔적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이거를 부흥사회 하나 부흥성교회라는 데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부흥사들 있는 데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끝난 다음에 저하고 오는, 목사님, 선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예요. 자기도 미국에서 이걸 가르치다 왔는데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슨 소리 하느냐고, 한국에서는 나밖에 모르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도 이걸 깨닫고는 미국에서 목사님들에게 이걸 강의하다가 왔다니. 얼음도 물, 물도 물, 수증기도 다 물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사역으로 완전하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성부의 사역을 성자께서, 예수님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 매달려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분, 바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의 사역이다. 자,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와서 하나님, 그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이요, 여러분 왜 네가 지금 이렇게 방성대곡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서 저 아이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눈을 밝혀주니까 바로 옆에 있는 샘물을 발견하고 그 물을 떠다가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아무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간절한 마음, 애통한 마음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결국에는 잘 되어지는, 그래서 시편 18편 1절 하나님 말씀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 하나님 말씀에는 무슨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다윗의 별별 수식어를 다 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뿌리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이요. 여러분 수많은 말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이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이 다 나를 몰라주고 나를 다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다윗은 하나님의 내가 양을 쳐봤습니다. 내가 목동입니다. 내가 목동입니다. 양을 잃어버린 목동의 심정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양이 지금 어디 갔는지, 짐승에게 물려갔는지, 먹이는 먹고 있는지, 어디가 있는지 그것을 안달을 하고 밤잠을 설치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서 간절히 수고하는 목자의 심정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 앞에 길을 잃어버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방황하고 있는 양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옵소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양을 치던 그 지팡이로, 그 막대기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본문 하나님 말씀에 시편 3편 7절 6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고백합니다. 시편 118편 6절 하나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느니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세상의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원수의 목전에서 상 베풀어 주시고 잘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끝으로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8절 하나님 말씀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찬가지야. 이번 성회를 통해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믿고 하는 기도에는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하나님 말씀에 3절 하나님 말씀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기도합니다. 믿고 하는 기도입니다. 간단합니다.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게 답니다.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이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물을 변화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요. 세상이 다 나를 대적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내게 위로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호와는 내 방패시고 내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소리 질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 너무 급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시고 눈의 눈물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응답받는 능력 있는 생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만인이 둘러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는 그 모든 심판의 능력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시옵소서. 확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대적이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저들은 내게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오늘 하나님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서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담대하고 확신 있게 살아서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 바라다보고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나 도와줄 사람 없다고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내게 능력 없다고 실망하지 말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묶인 것이 풀려지고 막힌 것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찬양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눈의 눈물을 회복하게 하시며 간절한 마음 애통한 마음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도우시고 동행하신 인도하심이 오늘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내 방패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내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다윗처럼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이 사람의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각각의 가정과 가족들 손대하는 일 속한 직장과 사업장 위에와 예수님 피 흘려 세우신 온전한 교회 위에와 우리 귀한 목사님과 수고하는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과 전 세계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삼상 외치고